6월 3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월 3일 첫째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제19주일 50에서 52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6번과 7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6번 하고 또 했는데 그와 또 연관을 지어서 계속해서 6번과 7번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세 가지를 공부했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오르신 이유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고 또 장차 그 하늘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 천국의 것을 사모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19주일 50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편인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는 오른쪽 왼편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은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의 구분은 있죠. 성부와 성자의 구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죠.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또 성부는 그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를 통하여 예수님도 만물을 다스리시죠. 성부가 다스리시고 예수님도 다스리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 혹은 성부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으로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앞서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 했는데 여기서는 현재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자, 에베소서 1장 20에서 23절입니다. 자, 우선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곧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오른편에 앉으신 이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이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다. 근데 왜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냐? 머리로 주셨느냐?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부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를, 예수님을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위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아래 교회가 있고 교회 아래 만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물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교회 머리시니까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가, 우리가 교회니까, 성도가 교회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위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만물 위에 있는 통치자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고, 물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칼과 창으로 세상을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 통치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시니까 통치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구체적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9주입니다. 제 19질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십니다. 자,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셨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는 것이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포로들을 사로잡죠. 그리고
또 전리품들을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오면 그 빼앗아 온 물건들을 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지금 그 장면을 지금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결과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선물입니까? 10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그가 11절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선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직분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선물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대답에서 말한 하늘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신다 그랬는데 특별히 교회에 선물들을 주셔서 직분을 주셨죠. 선물을 주실 때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은사들이 곧 선물입니다. 자, 직분이라는 것은 오늘날 항존지 목사와 또 장로, 집사, 그 외에 이제 교회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직분들이 있죠. 이런 직분들은 결국 교회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선물을 주시죠. 자, 두 번째, 여전히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물론 그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또 이 땅에 있을 때도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결국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보존하신다.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자,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과거죠. 앞서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과거에 행하셨던 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던 그분이 또한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들어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합니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해서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만, 자, 나의 원수들, 그의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 예수님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죠. 성도들을 괴롭혔으니까. 자, 그 악인들을, 불신자들을 형벌하시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 택함을 받은 나는, 그게 교회죠. 모든 사람들, 교회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것이, 이러한 고백이. 자, 여기 그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이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원수들, 예수님의 원수임에서 동시에 우리의 원수인 원수들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 아들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했던 억울함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불의한 것이 있고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해결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죠.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 세상은 심판이 없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일부러 사실은 잊고 싶어서, 심판이 싫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심판과 지옥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싫으니까 일부러 재림은 없다, 심판은 없다, 일부러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죠. 그때도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심판 같은 건 없었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있었다, 심판.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앞서 결론입니다만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우리는 재림을 머리를 들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죠. 그렇죠? 공부 안 한 사람이 이제 뭐 공부 안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너무 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든다면 죄가 없는 사람은 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죄니까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머리를 들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택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찬송가 174장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머리 들어 기다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길을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서 오소서. 아멘. 자, 우리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신다. 특별히 직분을 통해 통치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통치에 복종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두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함을 받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재림을 고대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은 이미 확정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 십자가 일을 이루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이미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자로서 구원은 확정적이다. 이미 확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머리를 들고 듣고가 아니고 들고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재림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벤주라 카운티 장로교회 교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고백적인 그런 교회, 유기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교육적인 교회가 되도록 이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금년 6월 한 달, 새로운 한 달인데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나라와 선교사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캘리포니아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를 위해서 지도자들, 공무원들, 학교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어제 미국에 또 예비선거,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미국과 우리의 지역사회가, 특별히 학교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은 뭐 이미 또 6월 3일은 어제이지만은 그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지만은 한국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조윤호 선교사님, 김학기 선교사님, 그리고 그 외 선교사님들과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오늘도 생각해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은사들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또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본받아 통치에 순종하여 교회를 잘 다스리고 특별히 세상을 잘 다스려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이제 새로운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사오니 이번 6월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육신 연약한 자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뜻에 합한 자를 세워주셔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과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